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한글 성경의 이름은 출애굽기, 나온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기록해서 출애굽기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은 세페르 쉐모트 이렇게 돼요. 세페르가 책이죠. 그리고 셈이 이름이에요. 마셈카 이렇게 셈이 내 이름은 이러면서 셈이 이름이거든요. 근데 복수가 되면 쉐모트 쉐모트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쉐모트 분의 이스라엘. 반이 벤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바님 하면은 아들들. 그래서 스미코트에서 분의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분의 이스라엘.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처음에 시작할 때 하엘레 쉐모트 분의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정했는데 자, 보세요. 자, 1장 1절 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처음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은 요셉이 초청해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내려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다시 70명이 내려갔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400년 후에 그들이 불어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제가 읽으면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야곱 이렇게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야곱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을 두 개를 같이 병행적으로 딱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인간적인 이름이죠. 좀 적나라하게 극히 인간적인 이름, 야곱.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씨름하는 가정에 져주시면서 야곱을 자기 소유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날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 두 개를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야곱이 함께 내려간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그 본성 자체는 속성 자체는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 인간적이고 극히 어떤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소유 삼아 주시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하면서 두 개를 병행해서 같이 이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같이 기록해 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70명이라는 거예요. 70명.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셉하고. 그래서 이 70명의 아들들이 400년이 지난 다음 어떻게 됐느냐. 바로 70명이 민수기 1장에 보면은 60만 3,550명 세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70명이 아들 이름만 기록한 거죠. 70명이 장정만 60만이 된 거예요. 이건 막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족장, 개인, 야곱이 가족들 70명 될 거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하면서 또 이렇게 넘어가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그 이유는 왜 내려갔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여곡절 것에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고 때문에 7년 동안 대기근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기근이 와서 7년의 그 기근 동안 환경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생육케 하고 번성케 해서 70명이 60만 명으로,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또 합치면 200만 명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이 한꺼번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곳에도 그냥 애 낳고 그냥 숫자가 불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섭리하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불어나게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그 다음에 39장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38장을 통해서 유다 사건을 보여주면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섞여서 정체성을 잃고 그들 속에 그냥 섞여 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니까 그들과 섞일 수 없고 고센 땅에서만 이렇게 격리돼서 자기들끼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60만 명으로 이렇게 불어나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7년의 대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듯이 우리에게 일어난 환경이라든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몰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피상적인 것, 해석되었을 때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그리고 뭐 환경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렇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서 죽이는 그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 영원 구원,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허무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왜?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또 있고, 그렇게 돌고 돌 뿐이에요.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과거에 있던 것이 오늘날 또 있고, 또 바람처럼 돌아서 또 돌아오고, 그렇게 계속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허무한 것들이 계속 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만이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 참된 만족을 주는 삶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 사람들 70명과 그리고 60만 명으로 남자만, 60만 명으로 이렇게 불어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연결하면서 지금 출애굽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왜 박해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 그리고 세상 나라가 하는 짓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노예화하려 하고 말살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의 그 가족들은 자기들에게 보면은 유익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신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을 노예화하고 그들을 말살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워하고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다르면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사는 방식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고 자기의 가치와 기준과 다르면은 사람들은 미워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 중시하는 것은 뭐죠? 돈, 또 건축물. 그래서 비돔과 라암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업적, 명예, 큰 것,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어떤 자랑, 이런 것들을 세상은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인애, 자비, 사랑, 이것을 우리는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지만은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학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 속에, 박해 속에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더. 근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부족함이 없고 안정될 때 기독교는 성장이 멈춰요.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면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나 이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가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접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패송 마지막 찬송에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에서 우리가 찬송하듯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 이제 큐티 중에 나왔던 그 에세이 중에 하나가 참 제게 참 인상 깊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염려, 걱정 때문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00년 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목사님이 100년 후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00년 후에 우리는 누구와 당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100년 후에. 그러니까는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죠. 아니, 목사님이 항상
설교 시간마다 강단에서 외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 100년 후에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예. 참 에세이가 인상이 깊던데 우리는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십자가 지고 괴로워해도 그러나 생각해보면 100년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은 뭐 뭐든지 참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100년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참 좋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의 자녀는 100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은 많은 사람들은 열방의 사람들은 그들은 100년 후에 어디 있을 것인가? 이들 또한 예수님 은혜 있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텐데 이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바로 왕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여 커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정책을 내는 거죠. 이 첫 번째 정책은 뭐냐면 애굽 왕의 정책 첫 번째는 은밀한 정책이에요. 은밀한 정책.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자, 시프라 부하. 근데 자, 조산원이 지금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면은 2명 가지고 다 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그래서 이 2명은 어떤 조산원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두머리들. 그리고 그 밑에 많은 조산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십부라 부하 대장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은밀한 정책이에요. 조산원들을 이제 얘기해서 명령을 내려서 은밀하게 정책을 하는데 그런데 자 이들이 죽이지 않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들이 남자 아이들을 살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하나님이 배치해 두고 계셔요. 자, 시프라와 부하는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셈족의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인데, 근데 그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이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들을 복을 주시죠.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방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예. 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싫어하지 않으실까? 이것을 항상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나의 유익, 나의 불리, 내게 편리하냐, 불편하냐, 내게 도움이 되냐, 내게 손해게 되냐, 이것을 따지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혹이나 싫어하시는 일은 아닐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경외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구속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고 할 것 없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지키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은혜를 따라서 도와주셔요.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교회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세 가지 어떤 목표, 그것을 정했듯이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교회를 지켜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것이에요. 자, 이 십부라와 부하 하나님을 경외해서 남자아이들 죽이지 않으니까 왕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벌하려고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혜롭게 대답하죠. 물론 거짓말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그렇죠. 자, 19절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를 또 주시는 거죠. 피할 길을 주셔서 지혜롭게 빠져나가게끔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는 은밀한 정책이 아니고 공개적인 정책, 노골적인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극심한 핍박, 고난이 이제 닥치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공개적으로 기를 수 없고 나일강에 던져서
버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자,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워 오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40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그리고 극심한 노동하다가 심한 학대 속에 있다가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 해가 밝기 전에 가장 깊은 어두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곧 새벽이 오는 거예요. 해가 밝아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 떠오르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경험하게도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백성 삼으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